예레미야 예가 1장에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어찌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예, 음성님.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온수들이 형통하며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대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예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보고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공률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묘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붙이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굳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전하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예가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할 때 모습을 지켜본 목격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한 선지자를 봤습니다. 그분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멸망의 소식을 포로 중에 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에스겔입니다. 근데 멸망할 때 끝까지 말씀 전하고 멸망하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설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며 설득했던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 전체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불태우지 않을 거요. 항복한다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나라가 이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건 없을 테니까 항복하시오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나는 항복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들 만났을 때 저 항복한 왕이란 그런 손가락질 받기 싫다. 해가지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그 왕의 가족도 다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결국 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걸 예레미야가 직접 와서 목격한 겁니다. 그러고서 쓴 시편이 쓴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성경에서 노래를 성경 한 권으로 한 게 있습니다. 두 노래가 있죠. 한 노래는 예가고요. 또 한 노래는 아가입니다. 아가는 사랑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죠. 그리고 예가는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인 거예요. 예가. 슬플 예자. 슬픈 노래예요. 아픔의 노래죠. 고통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도 독특해요. 이 예가란 말의 첫 단어가 슬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에카라는 말입니다.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이 슬프다,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우리도 예가, 그쪽도 에카. 그럽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 할 때는 그건 에카가 아니고 키노드라고 합니다. 키노드. 그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슬픈 노래라고 번역되고요. 첫 단어 슬프다, 아프다 하는 단어는 또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픈 노래, 아픔의 노래, 그리고 비참한 현장을 목격한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보면 형식이 있습니다. 각각 22절씩 있습니다. 한 장마다 22절. 왜 그러냐 그러면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 그 철자가 22개예요. 알렙, 김멜, 달랏, 해, 우아우, 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신타우까지 해가지고 전체 22개거든요. 그래서 1장 보시면 22절. 우리 오늘 우리 2장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2장도 보시면 22절. 3장은 좀 길어요. 근데 22 곱하기 3입니다. 66절. 그리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각 장마다 22절씩 합니다. 그것도 독특하게 5장을 빼고 나머지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첫 행은 반드시 우리나라 같으면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도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알렙이라는 첫 단어로 해가지고 첫 철자로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인데 그냥 넋두리한 노래, 입에 나온 대로 슬픔을 표현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주 슬픔을 노래하는데 고도로 형식을 갖추어서 또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다가 눈물이 말라 버릴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근데 쭉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1장에서는 선지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애롭도다 합니다. 여기에 내가 운다 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여기는 선지자 같습니다. 근데 2장에서 또 운다고 합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에 가보면 11절 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 여기에 2장의 11절에 운다고 하는 분은 읽어보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나와요. 2장 1절부터 쭉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해요. 거기 9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다 그러신 게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느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느낀 노래를 여기서 또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무리들이 웁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이 또 있습니다. 3장 48절 보시겠습니까? 3장 48절, 네, 4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노래하면 우리 같으면 넋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고도의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글 쓰는 실력을 정말 주셨겠지만 이 시를 일부러 성경으로 남기고자 하셨었는지 아주 절제된 슬픔으로, 하지만 지극한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고 노래를 쓰게 하셨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두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아가 같은 노래겠죠. 또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여기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만 있으면 예가라는 노래보다는 아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슬픈 노래가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슬픈 노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픈 노래를 여기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비참한 그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흘렸던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적어도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흘렸던 그 눈물보다는 좀 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우리도 슬프지만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 슬픔과 고통보다는 분량이 더 적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슬픈 노래를 성경으로 보존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앞으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읽게 하시는 걸까요? 이왕이면 좋은 말씀, 이왕이면 희망의 노래, 또 그리고 기쁨의 노래, 이런 노래만 부르면 안 될까요? 아가 같은 노래만 부르게 하시면 안 될까요?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예가를 성경으로 보존하여서 그 위에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선지자가 울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이걸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시면서 예루살렘의 풍경을 눈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장면이 선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글을 읽다 보면 장면이 선합니다. 그 선한 장면 그대로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시면서 이런 슬픈 노래를, 이런 비참한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눈에 선하게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한편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도 슬프지. 근데 나는 더 슬픈 일을 겪었다. 여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른다면 800년을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을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키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하셨다고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이러셨다, 주께서 이러셨다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한편 슬픔 당한 이들에게 너의 슬픔은 그래도 이보다는 얕지 않느냐. 나는 800년 사랑한 내 아내를 이렇게 죽여야만 했다.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야만 했다. 하는 그 슬픔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슬픔이 얕아지길 바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까닭이 너희는 제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너도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래.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의 비극 같은 비극이 주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상당히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이 긴장한다고 하고 전 세계가 요동하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그런 가운데서 의외로 평안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의 그린란드도 전쟁통에 휩쓸지 물고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그쪽에 이란, 그쪽에 미국이 또 전쟁 걸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쪽에 또 미국이 또 전쟁 걸려서 곳곳이 온 세계가 전쟁통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쟁 걸기 제일 좋은 데가 대한민국이 주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평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걸 목격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지속되길 바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가게 만든 원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된 게 다 이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걸 봐가지고 결국 이런 모습까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2장에 가봅시다. 2장에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잘못된 역할을 하면 이런 꼴이 된다.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만다 하는 것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전체 인구의 2단까지 포함한다면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독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하는 이들이 거짓된 거, 미혹될 거를 잘못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결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걸 보면 그 잘못된 본 것을 옳다고 믿어서 모든 따르는 무리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게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지도자와 함께 멸망을 향해 치달려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대한민국에 결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눈물, 이 비극의 눈물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결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걸음에 선하신 도우심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예가를 이제 읽어갑니다. 그 내용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기가 도리어 어려울 지경입니다. 한 절 한 절 속에 깊은 슬픔과 고통이 묻어나고 흐르는 눈물이 모든 절절마다 다 얼룩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눈물의 노래를 오늘 읽게 하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받들어서 주의 사람들이 주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길을 올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조그만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나는 이보다는 고통이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결코 이런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슬픈 일은 있고 고통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슬픈 작은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